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새 생명과 새 호흡을 느끼며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으로 여전히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힘써 사랑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로는 463장,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형제의 어려움을, 자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했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예로 한번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이 결국 삶의 수단으로서의 재물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눈앞에 형제 자매 궁핍함이 어려움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 수 있겠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는 생각은 그거죠. 세상의 재물, 세상에 살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재물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뭔가를 쓰면은 그만큼 다른데 못 쓴다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쉽고 흔하게 하는 핑계, 변명, 이유는 이런 것이 있겠죠. 내가 가진 게 참 없다, 적다라는 거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보고도라는 의미는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것 아니에요. 드라이브 해가면서 지나가면서 이 정도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늘 있어서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는 걸 말합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도 내 마음 문을 닫아버렸죠. 오히려 맨날 거기에 있으니까 닫아버리기가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도와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머물 수 있겠냐 묻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한정된 죄와 작은 것 있으면 못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이런 구절이 기억납니다.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했다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적어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두 렙돈 드렸던 과부 기억하십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었어요. 구차한 중에. 얼마나 없었으면 구차한 중에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구차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였던 그 두 렙돈을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재물도 주께 속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뒤집어지고 바꿔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조금 쉽게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화면을 한번 참조해 주세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한정된 재화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누어 주면 내 쓸 것 없어질 것 같죠? 더 부유해질 수 있대요.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아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끼는 것 다 포함해서겠죠. 그러면 남아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남을 윤택해 하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남에게 물을 준다는 거죠. 내가 마실 물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내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면은 나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 갈증이 면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의 신비 아닙니까?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각박한 세상, 살아가기 힘든 세상,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막 죽을 것 같은데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만큼 추상적이고 손에 안 잡히고 철학적인 개념이 없어요. 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만큼 빈정상하고 무관심한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라는 거죠. 어떻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좀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에는 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으로 좀 해보라는 거지요. 열렬한 어떤 감정, 말도 중요하지만은 좀 실천적인 행위로서의 사랑을 좀 해보라라는 겁니다. 또 내면적으로는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직책 때문에 할 때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진실함으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우리한테 시키는 일이 많습니까? 뭐 주시는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하라고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신 게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그럼 뭘 주셨냐는 거죠. 왜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까? 그 답이 그 앞에 있는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죄인된 우리들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이전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저 하늘나라에서 말로 때우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어서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과거의 어느 때 한번 이루어진 사랑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서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멋진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 대가로 뭔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줬으니까 하나님이 또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가치도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을 온전히 그의 자비와 긍휼을 좇아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때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중생의 씻음과 모든 죄를 씻어 주셨지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죠. 거기서 끝인가? 그것도 아니죠. 더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계속 거하신다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나 죽었으니 끝이다, 나 너 버려,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긍휼하심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성령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더하여서 7절에 보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칭의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더하여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토록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하심으로 하는 사랑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 사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고 확산되어 가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져요? 뭐가 유익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잘
안 움직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성경 번역 두 가지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쉬운 성경입니다. 이를 통해, 이가 뭐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행함과 진실함을 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이것을 확실히 언제 알 수 있냐고요? 행함과 진실함을 할 때.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또 한번 가져왔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만이,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고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과격하게, 레디컬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확신이 없을 때 있잖아요. 평안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할 때 많잖아요. 그것이 언제 사라질 수 있으며, 언제 평안할 수 있으며, 언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있겠지만 이 구절을 한번 붙잡고 오늘 한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도 있겠지만은요, 실제적인 축복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10절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눈앞에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마음문을 닫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는 겁니다. 실제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함으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없을 것 같죠. 내 속에 더 가난해질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지.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그것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수지 따지면은 남는 장사 아닙니까? 영육 간의 복이 행함과 진실함을 행할 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이 이렇게 나죠. 네에게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 동사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물은 거죠. 그리고 가서라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도와줄 때는 누구를 도와줄까 정의를 내리기에 참 바쁩니다. 요청하면은 마지못해 도와줄 때가 참 많죠. 근데 더 적극적인 의미죠.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도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행할 수 있느냐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거겠죠. 행함과 진실함의 방법과 형태,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렸죠. 한번 흘낏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드라이브 해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거기 있어서 계속 봤다는데 그래도 마음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익숙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한번 깨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우리들에게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어떨는지요. 그래서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을 본받아 행함과 진실함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거나 손을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자비를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이 도시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으니 내 이웃을 향해 가서 말과 혀의 사랑을 넘어서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